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일 워십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선포하면서 두 사람 이상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과 비길 자가 없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이름을 주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다른 이름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의 약속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거에 앞서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사망 권세와 거짓 정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자유케 하신 모든 우리의 어둠과 죄악의 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용납하여 주신, 완전히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주여.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성령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예수의 이름을 외칩시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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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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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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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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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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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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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건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아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히 감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할렐루야.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외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선포합니다. 남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다시 한번 남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예, 나 믿네, 남 믿네, 남 믿네, 남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다시 한번 인사할 거야.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 저희가 코로나의 시간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조금 더 함께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지금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부르심 가운데, 그것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이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자, 이번에 우리가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네, 자, 눈도 한번 마주치고 인사하시고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지 못한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아멘.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마음교회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아버지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놀라운 일들, 실실하지 않으께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는 삶 마음 가운데 주님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시고 또 이 공간을 예배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로 지키시고 또 이제는 하늘마음교회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들을 키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또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깨어남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GBT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세워져서 난곳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단체이시고요. 지금 오늘 구체적인 얘기들은 또 선교사님 통해서 듣게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언어들로 또 성경을 번역하는 귀한 선교단체의 전 대표이시고 또 중앙아시아에서 또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저희 성도들과도 교제가 있으신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모셨습니다. 우리 윤누가 선교사님, 또 사모님 되시는 황한나 선교사님 축복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중앙아시아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듣고 또 함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찬양을 함께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GBT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된 선교사고요. 지난
1990년에 파송을 받아서 중앙아시아에는 1993년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까라칼팍이라는 그런 작은 종족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본부에 와서 본부 사역을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저희의 대부분의 사역은 중앙아시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참 성경번역 선교회도 그렇고 또 저희 중앙아시아 그 카라칼팍이라는 부족인데요. 저희가 줄여서 카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카라 사람들 사역을 정말 얘기하자면 끝도 없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역과 관련돼서 전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그 사역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성경 한 부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 마음 공동체와 함께 주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맹인들이 나오죠. 성경을 아마 읽다 보면은 맹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맹인이라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맹인에 대한 얘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장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항상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질문 하나하나마다 실제로는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말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만약에 이 맹인된 이 소경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떤 말을 해도 그의 마음이 씻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불행한 사건이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비춰보면 불행한 일, 재난, 때때로 불구가 되는 일 하나도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장애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맹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20살 정도 좀 넘었을 때 이미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형님을 두시고 얼마 있다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눈을 상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쪽이 다 실명이 되고 도저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태어날 무렵에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맹인이 서울로 올라가서 뭘 하겠습니까? 서울 올라가서 이제 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것으로 염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이제 이 일 그만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멀쩡한 나를 이렇게 맹인으로 만들었단 말이요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요 그랬어요. 당신은 두 손과 두 발이 있지만 나는 당신처럼 맹인이고 나는 한 발과 한 팔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런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맹인이 됐을 때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맹인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거리에 나 같은 맹인들이 수없이 많더라. 그래서 맹인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맹인들을 모아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원장이 되셨죠.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맹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점자를 배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점자를 가르쳤습니다. 점자를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두 가지 아주 굉장히 발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촉각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 부분이라도 손으로 만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소리를 단번에 기억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오래전에 전화했던 그 사람이 전화를 하면 바로 누군지를 아십니다.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점자 성경을 읽으시면서 큰 소리로 낭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도 제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귓가에 늘 맴돌았던 말씀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저는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됐고 그리고 성경번역 선교사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번역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아직도 성경이 없는 민족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하게 됐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의 동기는 아주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저희 위클립 성경번역 선교회 창업자 윌리엄 캐머런 타운샌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전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캐머런 타운샌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점자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자라났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감동이 되어 자기는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성경 번역 선교회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거쳐서 까라칼팍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한번 까라칼팍이 어딘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비디오를 PPT를 한번 보시죠. 예, 저기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곳, 저희가 까라칼파키스탄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까라칼파키스탄 그러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즈베키스탄 잘 아시죠? 예, 우즈베키스탄 북서쪽에 남한보다 조금 더 큰 그 사막 지역이 까라칼파키스탄입니다. 저곳은 그 위에 다음 한번 국기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국기가 이런 모양인데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종족이 아니라 국가라는 걸 의미합니다.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자치공화국을 가진 우즈벡의 유일한 자치공화국이죠. 그래서 자기 국기도 있고 국회도 있고 또 물론 시민들이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즈벡 대통령께서 임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랄해라는 그런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랄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앙아시아의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거의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큰 호수라서, 그리고 염도가 높아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아랄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아랄해가 저렇게 아주 물이 수량이 많고 고기가 많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호수였습니다. 아랄해 인근은 아직 숲이 우거져 있고, 특별히 까라칼팍 쪽에서 들어가는 아무다리아 강물은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막이 거의 1000km 둘레의 사막이 있고 그 한가운데 저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숲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사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랄해를 이제 1937년부터 이 아랄해로 들어가는 물을 중간에 다 빼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km 정도 흘러 들어가는 그 강물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랄해로 들어갈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부터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모양이 돼버리고, 저 하얀 모양은 전부 다 소금입니다. 소금이 1m 이상 덮인 데가 있습니다. 이런 소금으로 덮인 지역이 됐고, 거기에 이제 아주 조금 이제 물이 남아 있고, 저 물은 너무나도 염도가 높아서 쓸 수 없는 그런 물이고요. 저기로부터 심한 바람이 불면 그 소금들이 주변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저희가 있는 그 모든 도시 지역은 전부 다 소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무다리아 강물을 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봄에 물을 논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염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염분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물들은 강물로 빼서 이제 한 해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화도 짓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올라가 볼까요? 예. 그곳에 저희가 93년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성경을 번역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교회가 작은 한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점점점 자라나서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곳곳에 거의 모든 도시마다 작은 그룹도 있고, 그리고 수도에는 수십 개의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 교회가 믿음으로 견뎌왔습니다.
모이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우리 모일 수가 없어서 모일 때마다 아주 은밀하게 모입니다. 어떤 때는 생일잔치, 아니면 누구의 환갑잔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대서 그런 이유를 대서 모이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공동 묘지에서, 어떤 때는 아무데나 강물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수영을 하는 척하면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눈을 피해서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전부 다 이제 잡혀가고, 그 집을 제공했던 그 사람은 그에게 벌금을 물고,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월급의 약 20배 정도의 벌금을 무는 그런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난 20여 년 동안 보냈습니다. 2003년에 신약성경이 번역이 되고 책으로 출간됐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책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 책 때문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성경책을 가진 사람들마다 벌금을 물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한 해 동안에 약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처럼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가산을 팔기도 하고 빚쟁이처럼 사는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집에 간직했던 성경들을 하나하나 어떤 사람은 땅속에 묻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3년 이후부터 다시 구약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매년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한 8년 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6번째 마지막 구약 성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신약을 개정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짧은 비디오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2018년에 마지막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 교회 많은 가정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장면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성경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 영상에 나오는 성경을 한번 읽기 위해서 3일 동안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동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3일 동안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그들의 얼굴에는 빛나는 얼굴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яғни оған менің оңайтуым айырып білесіздер. Құдайдың маған берген мейірімінен пайдаланып, хан негізге айтып жатырмын.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걷어주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까라칼팍 교회는 가장 열악한 나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마 20세기 말에 가장 인간의 그 개발로 인해서 큰 환경 오염이 된 곳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라는 곳입니다. 그 아랄해 옆에서 그 재난을 고스란히 받았던 사람들이 까라칼팍 사람입니다. 저희가 90년도에 까라칼팍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영국에 잠깐 머물 때 전 세계 많은 그 방송에서 막 열리기 시작한 소련에 대해서, 구소련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저 아랄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 아랄해를 본 사람들마다 저 아랄해 삶을 딛고 살아가고 있었던 까라칼팍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웨덴에 있었던 한 여자, 저희 위클립 성경번역회 선교사가 저들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구닐라라는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저희가 92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까라칼팍으로 갈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손을 붙들면서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당신들이 가게 되는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까라칼팍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재난이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오늘 저희가 있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희 아버지도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실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참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오늘 또 다른 기쁜 소식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저희 성경 번역 팀이 성경 전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경 전서가 까라칼팍어로 출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이 일이 끝나면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다음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맹인들과 함께 자라났다고 그랬죠. 저는 정말 철이 없어서 자라나면서 저희 아버지 또 저희가 함께 살고 있는 맹인들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또는 다른 맹인들을 모시고 길을 가다 보면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학교 친구를 만날까 봐 제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라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맹인들과 좀 멀찍하게 살 수 없을까? 아마 그런 소망은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맹인 학원에서 맹인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그런 노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저희 이모, 저희 고모님 다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자라나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맹인 학원으로부터 또는 맹인들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저는 맹인들과 상관없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빌리그리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그곳에 참석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성결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했습니다. 신학교도 가고 성경번역 선교회를 알게 되고 성경번역 선교사가 돼서 이제 까라칼팍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맹인들과 멀리 왔구나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맹인들과 멀리 떨어져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제가 까라칼팍에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그곳에 맹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희 파송교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옷을 저에게 보냈어요. 구호품이라고. 저희가 1년 동안 이 옷을 받았는데 20kg짜리 박스로 40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옷을 나눠둘 데가 없는 거예요. 나눠둘 길도 없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곳에 맹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맹인들에게 갖다 줘야지. 그래서 저는 못 가고 TV 방송국이 온다니까 저는 못 가고 제 아내가 그 옷을 그곳에 있는 NGO와 함께 그 옷을 모두 다 맹인 학원에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맹인들을 찾아갔더니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렇게 와전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 있는 어떤 맹인 부자가 이곳의 맹인들을 생각해서 옷을 보냈는데 그 옷을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고 있다. 그렇게 버전이 와전이 돼가지고 전설처럼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저의 발걸음이 맹인들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가끔 맹인들을 향해서 찾아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또 기타도 사다 드리고 어떤 때는 녹음기를 사다가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분들의 읽는 그 맹인 점자 성경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부담만 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쪽 성경 번역이 끝나고 나서 올해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이 일을 할 때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점자 성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여러분 지체 가운데 이진규 형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진규 형제가 저희 성경번역 선교회에 와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고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진규 형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진규 형제, 까라칼팍 점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 좋은 사람 없을까? 물어봤어요. 그리고서 까라칼팍 이 활자를 점자로 변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더니 형제가 내가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까라칼팍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너무 멋지게 까라칼팍 텍스트를 넣으면 바로 구글 번역지처럼
까라칼팍 점자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할까요? 주님께. 예.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봄부터 룻기를 뽑아서 보내서 시험판을 받고, 요나서를 보내서 다시 시험판을 만들어서 그곳 사람들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 세 번째 마가복음을 다시 보내서 지금 그분들이 읽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볼까요? 예. 제가 메인 이야기를 했는데 시각 장애인은 거의 모든 지역의 인구의 0.5%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까라칼팍 인구는 약 5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00명이 시각 장애인이니까 까라칼팍에는 약 0.8%, 그러니까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많은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5천만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 보니까 252만에 25만 2천 명의 시각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정부에 등록된 사람만 해서. 그리고 우리가 까라칼팍의 4,000명 정도의 시각 장애인 가운데 저기 안경 쓰신 분이 장애인 협회의 대표 디렉터입니다. 이름이 아바트시라는 형제고요. 너무 놀랍게도 올해 이분이 디렉터가 됐어요. 디렉터가 됐는데 이분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 성경 텍스트를 저분에게 보내서 저분이 읽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주님께서 저 형제를 예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몇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곳에 일반 사람들도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가난한 지역인데 맹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몇몇 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3차례 보냈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이제 한 3주 정도 먹을 수 있는 패키지, 밀가루, 식용유, 설탕,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패키지들을 저들에게 보내서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도 보이죠? 앞에 물건들을 쌓아놨죠? 그리고 저 가운데 우리 아바트 형제 디렉터가 보이고, 저기에 있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시각장애인들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 점자를 아마 처음 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렇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아무 글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오돌토돌한 점이 찍혀 있죠. 저것을 손으로 읽습니다. 저희 보통 정상인보다 맹인들은 손가락의 촉각의 그게 거의 100배 이상 이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점으로 된 그 글자를 구별해서 읽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저게 성경 전문인데요. 성경 밑에 위에는 까라칼팍 글자가 보이죠? 밑에는 점이 찍어져 있죠. 저거는 우리 진기 형제 팀이 개발한 겁니다. 저렇게 지금 너무 놀랍게도 프로그램에 넣으면 점자가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것을 이제 파일을 한국에 있는 한국 점자 인쇄소에 보내면 이제 점자 책이 만들어져서 도착을 합니다. 마가복음 보이죠? 우리는 마가복음이 아주 몇 장 안 되지만 점자로 만들면 저렇게 3권이 돼야 될 정도로 저렇게 아주 여러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 전설을 만약 시각장애인 한 분이 성경 전설을 갖고 싶다 그러면 약 15cm 정도 되는 책 20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 한 구석은 전부 다 성경책으로 채워야 되겠죠?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큰 배낭도 부족하죠. 차로 갖고 다녀야 됩니다. 사실 이 브레일은 정말 놀라운 글자입니다.
맹인들의 글이죠. 1800년도 중반까지 이 맹인들의 글자가 없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면 정말 길에서 구걸하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점을 치거나 또는 복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아버님이 맹인 학원 하실 때 가끔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아니면 어디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까지 여행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맹인이 태어나면 부끄럽다고 집에다 가둬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가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 맹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저희 학원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점자를 가르쳤습니다. 이 점자는 정말 놀라운 글자입니다. 맹인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거였죠. 새로운 맹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루이스 브라유라는 사람은 3살 때 자기 아버지가 구두방을 하는데 구두방 공방에서 놀다가 사고로 아버지 구두를 만들 때 쓰는 그 손 곳에 왼쪽 눈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점점점 오른쪽까지 시력이 나빠지면서 오른쪽까지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아이가 어떻게든지 인간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엾게만 생각하지 않고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방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것, 그런 걸 시키고 이제 학교 공부할 나이가 됐을 때 파리에 있는 왕립 맹아학교에 보냈습니다. 참 왕립 맹아학교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시설이 멋질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험악한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맹아학교에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맹아학교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전직 포병 장교였던 사람이 그걸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포병들이 대포를 막 쏘면서 서로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판에다가 송곳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옆으로 돌려가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바로 이 브라유가 착안을 했어요. 놀라운 착안을 했는데 그거 뭐냐면 점을 6개를 찍어서 글자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점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때가 1826년이었어요. 넘어가 볼까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인가요? 브라유 탄생 2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으로 보는 세상. 예. 맹인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보는 세상을 열어준 것입니다. 좀 더 넘어갈까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제가 바로 훈맹정음 반포의 일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은 10월 9일이죠. 세종대왕께서 반포하셨죠. 한글 점자를 발전시켜서 한글에 맞게 육정으로 만들어 반포한 분이 박두성이라는 분입니다. 올해가 한글 점자를 만든 95주년, 어제가 점자의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날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글 점자를 만들자마자 곧이어서 신약성경을 점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년 후에 1957년에 이제 성경 전설을 점역을 했어요. 저분이 경성 맹인학교 교사셨거든요. 맹인들을 가르치면서 그 맹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저분은 맹인이 아니셨지만 맹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삶을 드렸습니다.
성경 점자를 만드는 일이 지금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루미늄 팜을 갖다가 송곳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찍어서 책을 만들었고요. 교과서를 만들고 그리고 찍어서 성경을 한 판 한 판 만들었습니다. 성경 페이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 영국 성서공회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분의 그 알루미늄 팜으로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것이 1900년대 57년 제가 태어난 그 해군요. 예. 한번 다음 보실까요? 예, 이분입니다. 아주 멋진 말씀하셨죠. 실명한 이들에게 조선말까지 빼앗는다면 눈먼 데다 벙어리까지 되란 말인가요?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 점자 체계인 훈민정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일본 정부에게 부탁했습니다. 허락이 나서 이제 드디어 성경을 만들고 책을 찍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송곳, 정말 무서운 거죠. 브레이브에게 있어서는 이 송곳이 자기 눈을 찔리게 만들었지만 이 송곳이 자기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게 만든 그것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참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까? 나는 왜 이 일은 내게 주어졌을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는 어려운 환경 또 어떤 때는 실패 어떤 때는 질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실명된 것이 나중에 내가 실명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실명한 다음에 드디어 거리에 많은 맹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송곳이 나를 찌르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되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나를 찔렀던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사역으로 넘겨드릴 가장 중요한 새로운 도구, 새로운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까라칼팍 사람들, 지금은 까라칼팍 맹인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점자를 알고 있지만 아직도 그 점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까라칼팍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모든 사각지대로 향해서 흘러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아직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이 누구도 그곳에 와서 자기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사역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지로 보내진 마가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이 지금 현장까지는 갔는데 현장에서 지금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현지에서 세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일을 하는데 저희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자매가 하나 있고,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가 한 분 계시고, 그 가정교회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협회 아바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셋이 서로 좋은 팀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가운데 가정교회 리더인 박베르겐이라는 형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형제는 가정교회 리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구해주고 또 저 연결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며칠 지난 금요일 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하루 이틀 지나서 제가 그 코로나에 걸린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그룹에 있는 한 형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병원은 환자가 입원을 하면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있어야지만 받아줘요. 먹을 것, 필요한 걸 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병원에서 받아줍니다. 결국 입원을 못 시키고 그 형제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이 코로나에 걸린 형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코로나를 이기고 회복이 됐는데 이 박베르겐 형제는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형제 아닙니까? 그 형제 이름이 뭐냐면 박베르겐. 두 글자가 합해진 글자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바흐트 베르겐. 바흐트이란 말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베르겐이란 말은 행복을 주는 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행복을 주는 사람, 박베르겐입니다. 그분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과 함께 이 박베르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가 남아 있습니다. 세 자녀, 어린 세 자녀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막내가 3살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이들을 돌보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제2의 박베르겐이 필요합니다. 박베르겐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점자 성경과 관련돼서 일하는 저희 모든 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자 성경이 출판되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대책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진규 형제를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대책이 되신다. 아마 이 성경 출판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서 저희가 순종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오늘 밤에 주님의 그런 터치가 필요하시다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당했던 일들,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 맹인이셨던 아버지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보고할 때마다 그 아버지가 꼭 등장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 주신 유산이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결코 어떤 것인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마음 공동체의 당신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또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선교사님을 뵙기 전에 저희 부부에게 좀 먼저 주신 마음이 장애우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 잘 모르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규 형제 가정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사역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을 물러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cm의 20권의 성경을 갖고 다니시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진규 형제가 찾아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태블릿으로 이제 맹인들을 위한 점자 태블릿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젊은 유학 갔다 온 한 젊은 CEO가 이걸 시작했는데 오늘 알게 된 사실은 그 CEO가 이것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일반적인 점자를 만드는 태블릿인데요. 맹인들에게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 CEO를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고 50%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한 사역, 이 한 번만 우리가 이거를 루틴을 만들면 수많은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눈을 띄워주는 사역이 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GBT의 사역만이 아니라 선교사님에게 주신 두 번째 시즌의 부르심을 하늘마음교회가 함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잠시 말씀을 들으면서 주셨던 마음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도 사진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다 장애가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더 나아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지. 섬김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분들 계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실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저는 이 사역이 그 문을 함께 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하늘마음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단순히 돕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번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 그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 기업 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기도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께 주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기름 부어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임재 앞에서 주님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많이 상해있고 수많은 영적인 장애인을 밟고 있던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영광과 행복을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에서 승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아버지 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눌려있고 하나님 언제 그 민족이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악함에 있는 하나님 믿음의 명령과 사명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불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안에 있는 까라칼팍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치 공화국은 있지만 끊임없는 우즈베키스탄이 흡수하려는 방향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이 눌려 있고 또 민족적인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맹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에게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이 하나님께서 번역하여 주신 성경이 되기를 선포하면서 이 시간에 주 한번 부르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가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까라칼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는 사역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연합된 사역들이 많이 묻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민족이지만 그 민족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대부흥이 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중앙아시아의 가시복음에 비치는 안고 하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동력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땅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방금 들었던 박베르겐 형제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순교자의 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뿌려진 피들을 통하여서
강력한 주님의 보혈이 그 땅을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2, 제3의 박베리겐 형제를 일으켜 주셔서 더 많은 자들이 그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운동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리더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 앞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자를 축복하시고,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또 우리가 번역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또 저희 교회의 귀한 가정이 또 이 사역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규 형제 부부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이준규 장수경 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소탈하게 가정을 시작했어요. 저도 집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소탈하게 시작했는데요, 그 좁은 집에 점자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진규 형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사역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거 왜 하냐고, 돈이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게 하늘마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이 엄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가정의 개인 사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이 짐을 또 공동체가 함께 지고 갈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교지에 또 한국교회에 지금 얼마나 이 선교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까? 다시 교회가 선교단체와 함께 뛰는 귀한 모델링으로 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가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좋은 엔지니어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맹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소중한 보물과 같은 사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진규 형제에게, 하나님 수경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체력과 하나님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붙여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건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선교의 화체를 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힘을 쏟아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역들을 하나님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이 가정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음을 볼 때, 또 청년들이 있음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짐을 홀로 지지 않게 하시고
뒤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또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시너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죽어있던 영들이 깨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축복의 모든 자산과 모든 것들이 다시 열방을 향해서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하늘마음교회가 그 한켠에서 주님의 마음과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의 열기가 사그러질 때 오히려 선교의 피치를 올리고, 선교에 더 많은 재정들과 기도를 보낼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 열방을 향한 마음이 풀어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무엇보다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빛이 필요한 교회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패러다임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또 실현해내고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